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신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성결론 세미나 이제 7번째 날인데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좀 생각할 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헬라 원문에는 죽은 자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 성결과 이 성화와 성령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시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영이다, 또 성령, 거룩한 영이시다, 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라, 또 빌립보서 1장 같은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또 보혜사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은혜의 성령 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역사의 그런 방면,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 거룩한 성화되는 이 은혜는 이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0절로 12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은혜로 주신 것들, 이걸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은 목적은 그냥 어떤 사람들 생각하면 성령은 무슨 그냥 병 고치고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역사도 주님이 하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굴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네,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은혜 위에 우리가 그 충만해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하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는 항상 예수님과 관련이 됩니다. 이건 구약시대 율법. 율법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애쓰는. 자, 그걸 얘기하는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에게 옵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죄 사함 받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내 삶의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든 삶의 그런 그 참 충만한 기쁨도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직접적으로 우리 은혜를 예수 안에 은혜가 쌓여져 있는데 이 쌓여져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뭐예요? 전달시켜 주시는 분, 교통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시면은 은혜로 줬는데도 몰라요, 그걸요. 우리 그런 얘기를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쌀더미 위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자기 아래 그 쌀더미가 쌓여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 창고에서 그 위에서 그만 굶어 죽은 사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무한량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이 이걸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로 교통, 전달,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가 은혜된 걸 모르는 겁니다. 경험을 못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께서 참 오늘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죄, 의, 심판이 뭔지를 세상 책망해 주신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성령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게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통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죄로 알잖아요.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도 그 도덕적인 그런 죄를 죄로 알죠. 근데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모든 죄들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피를 안 믿는 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어떤 무서운 죄를 지어도 그 시커먼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 피를 안 믿는 죄,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때인가요? 산에 올라가니까는 예언 기도한다고 신학교 친구들하고 함께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서 예언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뭐라 이제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좀 비방하고 그건 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안 믿는다든지 그러면 성령 회방죄를 범한다.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성령 회방하면 참 벌 받는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피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피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죄를 용서받고 나의 삶에서 어떤 내가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어느 곳에든 예수님 피만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고 회복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피를 저희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의롭다 하심.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심 피를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이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증거.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의 의이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다른 것 자꾸 환경이나 날 보지 마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승천하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정사 권세를 뚫고 나가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의, 하나님의 의가 뭐냐? 처음에는 법적인 의로, 위치적으로, 신분적인 의.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법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실제 의이신 의의 생명이신 예수,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서 자꾸 깨워주십니다. 야, 너가 사는 것이 아니오. 네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사신다. 이걸 우리에게 점점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제 맨 마지막 싸움은 사탄에 대한 거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 맨 마지막 성령이 여러분과 저가 이끌어주는 영적인 전쟁, 믿음의 싸움은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제 내 모든 삶에서, 내 개인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지금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물값으로 하려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완전히 그냥 절망 가운데 빠졌었잖아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어떤 때는 떨어지고 시험에 실패하고 하더라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어요. 때때로. 어떤 때는 막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막 아유 절망이다. 완전히 그냥 포기하고 있는데 이 속에 뭔가 아주 반딧불 같은 저 깜깜한 어둠. 여러분 언제가 제일 어두워요? 에? 해 뜨기 전, 동 트기 전이 제일 어둡죠. 까만데 그런 동 트기 전 까만 어둠과 같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완전 절망, 완전히 그런 어둠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소망이 생겨요. 야, 이게 죽는 길이 아니로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그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그 깨우침이 생겨질 때 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소망이, 막 의욕이, 담대함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신기한 경험을 우리 하잖아요. 왜?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깨우침이, 빛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겁니다. 그 올 때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탄식함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난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원수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시면 너희 원수들이 10길로 왔다가 뭐예요? 아니,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게 된다. 이게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어떤 원수라도 어떤 문제라도 바로 주님이, 여러분 성령이 오늘 여러분 가족 속에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 여러분 사탄의,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속에 깨우쳐질 때 사탄도 우리 속에서 물러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것, 우리가 그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자, 이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제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원문에 밥티죠.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요단강에 잠겼다가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이 침례가 원래는 그 의미에 맞는 저겁니다. 세례, 씻을 세자보다는 잠길 침자, 침례. 그런데 이 침례를 예수와 함께 받았다 우리가. 그 침례의 실제가 뭐냐? 그 뭐와, 예수의 뭐와 연합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합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뭘 됐어요? 죽은 시체 어떻게 합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영광으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예요? 무슨 생명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것은 이 세 가지와 연합되는 겁니다.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는 것, 부활하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어디서 침례받았죠? 무슨 바다에서요? 홍해.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엎드러졌어요. 이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습니다. 음란한 간음하는 간음하는 것들, 우상 섬기는 것들, 원망하는 것들 전부 다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주님이 처리하시고 다 시체가 엎드러졌어요. 장사 지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침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침례를 2번 받았겠죠. 그렇죠? 침례를 2번 받았어요. 홍해에서 1번 받고 요단강에서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홍해 침례 받은 거는 뭐예요? 이건 위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가져요. 신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오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같이 피 흘리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는 뭐예요? 아직도 죽지 않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 막 살아있잖아요. 뭐 이 화를 딱 찌르면 너 왜 나를 저게 혈기가 나가고 이 속에서 미움이 나가고 이 막 나가요. 예,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음란이 나가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고 요동칩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이 위치, 신분적인 이 침례 이거 완전한 것이지만은 오늘 이것이 중생이죠. 홍해 침례가 어떻게 말하면 중생을 말해요. 거듭나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해. 많이 흔들려요. 막 끌려가요. 자, 그런 삶을 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주님이 죽이시고 여러분과 저가 오는 환난을 통해서 또 낮아지고 또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거기서 또 주님 앞에 복종하고 또 울면서 또 주님 앞에 그러다가 여러분 야곱처럼 요단강 야복강에서 울면서 뭐가 부러졌습니까? 씨름하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 확 부러졌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옛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 이제 좀 광야 생활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단강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침례. 이건 체험적인 침례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성화,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계속 이 예수님의,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펼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 이 성경에서요, 이 진리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저 밑에다가 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참이라는 게 뭐예요? 참 뭐의 반대입니까? 거짓과의 반대죠. 예, 단어가 이제 국어 거짓의 반대가 참이에요. 그리고 참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실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헛것이 아니고 실제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뭐예요? 헛것 같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 실상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 표상이라는 말이 뭐죠? 껍데기라. 실제 내용이 아니고 껍데기. 장갑과 같은 겁니다. 손이 아닌 장갑. 모양은 손 모양 같은데 장갑이? 그 안에 실상은 없잖아요. 이게 헛개비예요. 오늘 사람은 예수가 없으면은 표상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거짓이에요. 만물마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빛에 의해서 주님의 어떤 다루심에 의해서 이건 나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거짓이로구나. 이사야서 2장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기 코에 있는 기식 이거 간단하잖아요. 특히 우리 운명 전에 제가 운명을 하시는 것을 몇 번 봤는데 호흡을 하다가 뭐예요? 이 호흡이 탁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신이 나가면은 영혼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 나가면 어떻게 돼요? 탁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딱딱한 시체처럼 굳어지잖아요. 아무런 뭔가 이게 소망, 뭔가 살았다고 할 게 없어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날의 당일의 모든 도모가 소멸하리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계획했던 거, 가졌던 거 다 이거 허물어 돌아가는데. 헛된 것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뭘 가리켜 해 아래서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뭘 의지해요? 네? 그 의지하면은 의지하는 만큼 실망받습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특별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섬기지 말라.
코에 기식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제일 큰 우상이 뭐예요? 바로 인생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 자아가 우상이에요. 뭔가 내가 이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걸 의지하고 있는 만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우상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옛사람, 거짓되고 부패한, 얼마나 이게 거짓됐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을 풍랑을 일으키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야, 인생은 나 자신은 의지할 것이 없구나, 이거를 철저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면은 거기서 골탕을 당하고 올라와서,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진리를 참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을 알게 하신다. 이거는 먼저 내 자신이 얼마나 거짓인가, 사람이라는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냐,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실제를 알게 한다. 뭘 실제를 알게 하느냐? 예수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주님의 예수 죽으심과 그 주님이 장사되심과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서 계속 뭘 알려주시느냐? 예수가 죽으신 것을 알려줘요. 죽었다. 별로 죽는다는 말은 참 별로 듣기 싫잖아요. 예? 죽는다는 말은 별로 싫어요. 여러분 이 죽는다는 말, 그 다음에 장사된다는 말.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장애인사 하는 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상하게 다른 데는 이게 뭐 식당이다 뭐 이런 데는 다방이다 뭐 이런 잘 지나가는데, 장례식 하는 데는 지나가기가 좀 이상해요. 거기서 뭐가 귀신이냐 뭐 하고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장례식 하는 그 집은 참 지나가기 싫더라고요. 더군다나 한번 무슨 영상을 한번 봤는데, 장례식 하는 사람 그 죽은 시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가 아주 씻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수의로 감고 수의를 입혀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이 참 별로 죽어서 장사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뭐는 좋아하느냐? 부활은 참 좋아해요. 부활 노래 부를 때는 그냥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고 큰 소리를 불러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요. 죽으신 구주밖. 부활에 대해서는 뭐예요? 큰 소리를 치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부활이 좋으세요? 죽음이 더 좋으세요? 예? 둘 다 좋아. 역시 여러분, 우리 이 십자가의 종교는 반드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죠, 주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은 자가 한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승리의 삶을 하기 원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으로
분명히 주님 앞에 연합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 복음 안에 많은 앞서간 선배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 자, 오순절.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부흥회 때 되면 뭐예요? 불길 같은 성신이 막 북을 치면서 불과 같은 성령. 야, 얼마나 참 귀해요. 성령이 충만함. 근데 오순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주시기 전에 어디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없이는 오순절도 없는 것입니다. 네?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거 보니까요.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 누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직 갈보리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고 거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그 순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갈보리에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죽은 자가 되시면은 주님의 의가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생명이 저절로 경험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우리 읽은 우리 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은 그 부활은 저절로 여러분과 저가 연합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성령의 역사의 그런 내용을 단계를 한번 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결의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시는 경험이 무슨 경험입니까? 우선은 우리 한번 좀 이걸 몇 가지로 좀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자꾸 비춰 주시고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려고 일단 교회 나오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은 것도 어떤 친구가 보내서 또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셨지만은 결국은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켜 주셔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읽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다는 말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밀어내서 다른 길로 가다가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오묘한 역사를 여러분과 저는 모릅니다. 전도서에는 그걸 가르쳐서 그 너희 뼛속에서 아이가 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너희가 아느냐. 모르잖아요.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 그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를 아느냐. 여러분들이 바람을 야 여기로 불어라 저기로 불어라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앞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이러하다. 성령의 여러분과 저를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화 감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감화 감동시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도 일으켜주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뭘 하라고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 중생시키시는 건데 죽었던 영을, 죄악물로 죽었던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깨우쳐서 살려주셔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다음에 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러 오시죠? 밖에 있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걸 뭐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내주하신다 그러죠. 내주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과 내주 요걸 가리켜서 이 내주하시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미국의 그 콜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걸 이렇게 이제 예를 들었어요. 자, 이 중생했을 때는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가시는 거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도와주시고 신앙이 어릴 때는 뭐예요? 아주 기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체험도 해주시고 기적적인 사건들 이렇게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옆에서 같이 가시는데 이게 내주 요게 바로 성결입니다. 내주는 뭐예요? 옆에 가시던 주님이 이제는 어디 안에?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사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중생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만은 내 안에 완전히 내 주, 거처를 정하신다. 손님이 아니고 뭐예요? 주인 노릇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것만 원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이제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걸 맡아서 내게 맡겨라. 네가 어른 노릇하려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너의 어린아이고 내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주하실 때 이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18절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날마다 성령께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으실 때, 말씀하실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그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내 지혜로 살면은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세요? 아, 별로 대답이 확실하진 않은데, 야, 이거 제가 참 주님 앞에서 참 굉장히 깊이 배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 책임이 포도나무에게 있습니까? 가지에게 있습니까? 예? 물론 열매가 가지에게 맺히지만은 그 열매를 맺는 그 수액, 그 열매를 맺는 액을 공급하는, 영양을 공급하는 거는 나무가 해요? 가지가 해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누가 맺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가 가지는 그 통로,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내가 포도나무인 척하고 내가 모든 걸 만들어내고 이 삶을 해결하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고 이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이 생활의 문제를 내가 전부 담당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한번 따라오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anything 어떤 것 조금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처음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별로 아멘으로 못 받아들였어요. 아, 주님, 그 말씀이 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불성설입니다. 주님 조금 잘못 착각하시는 것 같으네요. 나도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많이 하시고 주님 권능이 많으시고 그렇지만은 나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런 심정,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면서 제가 철저하게 배운 걸 뭐냐 하면은 정말 예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그 말이에요. 예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 많은 큰 다루심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그걸 어렵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겸손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이 진리를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빨리 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님이 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만큼 내가 맡기는 만큼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귀한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린 나이 갖고 미련하고 참 우둔한 저희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참 이렇게 깨우쳐 주시며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시험하고 요구 청구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참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줬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장사심에 연합돼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 복종함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복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